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38해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병고침 사건 정도로 읽으면 우린 이 말씀의 깊이를 절반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명절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경건한 때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바로 그 예루살렘,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도성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성전 안이 아닙니다. 절기의 중심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양문은요 성전 제사에 드려질 양들이 들어오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거룩해 보이는 공간 옆에 또 다른 공간이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베데스다. 그 뜻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자비가 흐를 것 같고 은혜가 머무는 자리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비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는데 그 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3절을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행각 5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음하였고, 누군가는 절망하였고, 누군가는 포기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요. 4절을 보시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은요, 오히려 불리하잖아요. 몸이 더 약하면 더 늦지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애초에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먼저 성과 내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많이 벌고 더 강한 사람이 목소리를 가집니다. 우린 자비의 집에 살고 있다고 알았는데 사실은 경쟁의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병고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더 빨리 더 많이라는 세상의 구원 구조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방식을 깨뜨리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행각 5. 겉으로 보면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전 가까이입니다. 종교적 분위기가 가득하였지요. 그런데 그 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다리니입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승진만 되면, 이번 시험에만 내가 붙으면, 이번 계약만 성사가 되면 우리는 늘 무언가가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십시오. 이 연못의 구조는 서로 돕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도와야 할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이게 자비의 집인가요? 아니면 경쟁의 집이라 해야 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구원 방식입니다. 세상은 늘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가라. 남보다 앞서라. 기회를 잡아라. 그런데 이 방식에는요, 진짜 자비가 없습니다. 더 깊이 보면 이 구조는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가장 중한 병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불리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이게 내 삶의 모습이구나. 나는 자비의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경쟁의 연못가에 누워 있었구나.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불편합니다. 누군가 앞서가면 초조합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삶 아닙니까? 회사에선 팀장이 바뀌기만 하면,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만 하면, 또 가정에서는 저 사람이 먼저 변하기만 하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었는지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물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물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바로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구나. 나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경쟁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고백해 보세요. 주님, 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시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배다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인생 전체입니다. 청년을 지나고 장년을 지나고 희망이 점점 닳아 없어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38회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요. 몸만 굳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도 굳습니다. 기대도 사라집니다. 기도도 형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도 점점 힘을 잃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 혹시 이런 시간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6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이 식어버렸는지. 그런데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정말로 살고 싶으냐? 너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으냐? 여러분, 병자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환경을 설명합니다. 제가 못 낫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패한 데는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은요,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정말로 이 상처에서 회복되고 싶으냐? 근데 우린 말합니다. 주님, 상황이 이래서요. 주님, 제가 바빠서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요. 여러분, 38회는 단순히 오래된 병이 아니라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는 익숙해진 죄, 익숙해진 상처, 익숙해진 불평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불평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먼저 낮아질 생각은 없는 건 아닙니까? 회사에서 상사를 탓하고 구조를 탓하면서도 정작 내가 바뀔 생각은 없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더 깊이 말씀 앞에 나아갈 생각은 없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핑계를 멈추게 하소서. 환경 설명 대신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여러분, 회복은요, 환경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대답이 바뀌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회복은요, 환경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대답이 바뀌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8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배 된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육은 굳었고 균형 감각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곧입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훈련도 없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조언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8배 누워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축하가 아니라 지적이 나옵니다. 안식일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형식의 생명보다 앞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누군가 교회에 나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말합니다. 왜 저 방식이야? 왜 저렇게 해?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배우자가 달라졌는데 우린 말합니다. 왜 이제서야?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도전하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신 겁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쉼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날을 또 하나의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요, 단순한 다리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람의 변화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원칙은 지키지만 사랑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규정은 철저하지만 사람을 배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은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구원 방식은 경쟁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38회 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